사도행전 11장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8절까지는 이방인 고넬료 가문의 개종 사건에 대한 할레파 신자들의 비판 및 이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절에서 26절까지는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부흥 및 바나바의 사울 초빙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0절까지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부조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즉 최초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는 바나바였고, 바나바를 돕기 위해 요새 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부교육자로 초빙한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래서 둘이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양육하고 가르쳤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사울이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는 그 교차점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사울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주후 5년에 길리기아 성 다소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역사 연보에 대해서 살펴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영년이 아니에요. 영년이 아니라 모든 역사학자들이 주전 4년,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주전 4년, BC 4년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마도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것이다. 어떤 역사학자는 심지어 BC 9년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전 4년을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 9년, 주후 5년이기 때문에 바울과 예수님하고 나이 차는 9년이에요. 9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5년에 길리기아 성 다소시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15년에서 20년은 바울이 10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예루살렘 유학을 했습니다. 이때 가말리아 문화에서 수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년, 이때는 27세 때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회심한 나이 27살 때입니다. 그리고 32년에서 35년, 27살에서 30살 때 아라비아에서 3년 훈련을 했고요. 35년, 바울이 30세 되던 해 회심 후 1차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거기서 15일간 체류하면서 주님의 제자들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주 35년에서 45년까지 30에서 40세까지 고향인 다소로 가서 10년 동안 초야에 묻혀 있었죠. 다소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했겠죠. 아니면 생업에 종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후 45년, 바울이 40세 되던 해 바나바가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나바가 다소시까지 찾아가요. 사울을, 초야에 묻혀 있었던 사울 10년 동안 다소시에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던 사울에게로 가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천고로 2차 예루살렘 방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46년에서 48년, 바울의 나이 41세에서 43세, 드디어 제1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어요. 49년 때 44세죠. 이때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을 합니다. 제3차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그리고 50년에서 53년, 45세에서 48세 때 제2차 선교 여행 후 4차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네 번째 방문이에요. 이때 쓴 서신이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죠. 53년에서 57년 바울 나이 48세에서 52세 때 제3차 선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이후 5차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요. 5차로요. 그리고 그때 체포되죠. 그리고 이때 이 여행 가운데 썼던 성경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58년에서 60년 바울 나이 53세에서 55세 때 가이사랴 감옥에서 만 2년 구금됩니다. 그리고 61년에서 63년 바울 나이 56세에서 58세 때 로마의 제1차 투옥을 합니다. 이때는 가택연금이에요. 이때 쓰인 성경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합니다. 63년에서 66년 바울 나이 58세에서 61세 때는 석방 후 제4차 선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이때 쓴 성경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예요. 그리고 67년에서 68년 바울 나이 62세에서 63세 때 제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된데 이때는 지하 감옥이에요. 진짜 감옥이에요. 이때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68년도 바울 나이 63세 때 순교합니다. 네로의 박해로 로마 서부 오스티안 길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생애예요.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 길에서 만났어요. 도상에서. 거기서 생명과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교할 땐 로마의 길에서 하늘나라로 입성합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길에서 순교함으로 하늘나라로 가요. 사도 바울의 이 참 삶은 길에서 이루어졌어요. 길은 이어주는 거예요. 장소와 장소를, 마을과 마을을, 나라와 나라를 이어주는 게 길이에요. 소식과 소식을 전달해 주는 곳이에요. 바울은 길에서 주님을 만났고 길들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길에서 순교했어요. 바울은 길의 사람이에요. 그 길에서 복음을 전했고 길에서 생명을 구했고 교회를 세웠고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길은 소통입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를 소통하는 것이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소통이 됩니다. 그러므로 길은 만남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고 민족과 민족이 만나는 곳입니다. 또한 길은 화해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화해와 기쁨을 누리는 곳이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길이 되어준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을 바울의 길로 인도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사형 판결을 내린 장본인이기 때문에 다메섹에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은 사울의 회심에 대해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과 사울의 길이 되어준 사람, 소통을 이어준, 소통으로 이끈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화해하게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라는 길 위에서 사울과 다메섹의 제자들은 교제를 했습니다. 또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훈련을 받은 후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주님의 12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한 사람도 바나바였어요. 이때도 바나바는 사울에게 길이 되어줬어요. 소통시켜줬어요. 화해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사울이 10년 동안 고향 다소로 가서 초해에 묻혀 있을 때
다소에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함께 사역한 사람,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초빙한 사람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바울에게 길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그 길 위에서 바울은 제자들과 화해하게 되었고 소통하게 되었고 사랑과 은혜,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바울은 바나바를 떠나 헐헐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닮고 싶은 성경 속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바울에게 길이 되어주고 사울을 바울로 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누가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회심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 때문인데, 바나바의 사역으로 인함인데, 바나바의 특징,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에 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는 헌신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바나바로 인해서 주께로 더하여졌다고 누가는 기록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누가가 바나바를 일컬어 특별히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한 부분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경우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그런 기록이 남겨진 경우는 거의 바나바가 유일해요. 실제로 누가는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착하다는 단어를 4번 써요. 그 중에서 바나바를 일컬어 착하다고 특별하게 바나바만 가리켜 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12사도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제자 가운데 누가는 유일하게 바나바를 일컬어 착한 사람.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이 사람들이고 믿음이 아주 큰 사람들이죠.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는 바나바를 가리켜 착한 사람이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착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아가도스예요. 이 말은 경탄하다, 감탄하다, 놀랍다, 훌륭하다, 고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누가는 이 아가도스란 단어를 바나바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격, 그의 성품, 이것이 경탄할 만하고 감탄을 자아낸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말입니다. 아주 훌륭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는 바나바의 행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때까지 1차 세계 선교 여행 같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의 인격과 성품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바라볼 때 바나바의 인격은 진짜 감탄할 만하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 중에서도 바나바만큼 인격이 감탄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 직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가 데리고 온 조력자입니다. 바나바를 돕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나바는
바울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해줘요. 바나바에게 있어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바울은 예수님처럼 돼요. 자기 명예, 자기 유익, 내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와 바울이 대립을 하잖아요.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다소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거예요. 바나바는 그래요.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냉철한 사람이에요. 이성적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돼, 칼로 자르는 거죠. 이런 사람 우리한테 있으면 안 돼, 이것 때문에 대립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립해서 갈라지잖아요. 그때 누가가 따라간 쪽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 기록을 남길 때 바나바의 일생을 쭉 그 후로도 본 거 아니에요. 수십 년을 봐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바나바는 여전해요. 결국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지막 서신에서 마가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라. 저가 내게 유익하다. 뭡니까 이게? 결국 바나바가 있었기에 마가도 있는 거예요. 만일 바나바가 마가를 내쳤다면 마가 역시 그렇게 초대교회 리더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가 마가까지 품어줬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가와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도 마가를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나바는 길이에요. 길. 하나의 큰 길이에요.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바울에게도 길이 되어준 사람이고 마가에게도 길이 되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 길이 되어준 사람이에요. 소통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조정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인격과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이기적인 사람, 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나만 아는 사람이 남을 위하는 사람으로 내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의 인격과 성품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성령의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말이 착하다는 거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인격과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양심은 깨끗했고 그 성품은 온유했으며 그 인격은 감탄할 만하고 놀랄 정도로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게 바나바예요. 어떤 성도가 저에게 목사님은 성경 속 인물 중에서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바나바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경 속에서 제가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실제로 누군가의 길이 되어주는 사람의 길, 화해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생명과 구원을 전해주는 사람이고 기쁨과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란 길 위에서 바울이 있을 수 있었고 마가가 다시 한번 소명을 회복하게 되었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생명과 구원이 임했던 겁니다. 물론 교회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하고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하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 각기 다 다른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곳, 하모니를 이루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길이니까요. 하나의 길로 이어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할 수만 있다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특별히 착한 사람이요 라는 이 말을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바나바를 통해 구원과 생명을 얻는 사람을 더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성경의 속 인물 가운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 사용되고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